저는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네 가지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주옵소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화목하게 하시옵소서. 또 지키고 돌보아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복을 주어 형통하게 하사 힘이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순례자와 나그네의 길을 잃지 않고 천성에 이르게 하소서. 늘 기도할 때마다 이 제목을 넣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창 우리 목사님이 요셉에 대해서 막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시간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 디테일함에 깜짝 놀랍니다. 정말로 귀한 은혜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려요. 제가 요셉에 대해서 드릴 곳이 없을 만큼, 사실은 우리 한 해를 이제 절반 정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은 절반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용기를 드리고 힘을 드릴까 하다가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요셉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천천히 준비를 했는데 마침 목사님이 요셉 강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겹치면 어떻게 하지? 걱정을 했는데 또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은혜를 끼쳐주시고 또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주신 은혜가 있으니 또 같이 나누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핵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요셉의 전 생애를 다 들여다보면서 과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지고 있는가,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또 용기를 얻고 또 새 힘 얻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의할 때에 한마디로 정의하면 형통한 사람이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집에서는 정말로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안타깝게도 17살의 형들에 의해서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10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약 3년 동안 죄수가 되어서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강대한 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실질적인 통치자가 됩니다. 멀리서 들여다보면 이게 뭐지? 라고 할 만큼 믿는 우리들의 눈으로 봐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준비했던 13년 동안의 기간을 잘 들여다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생각을 딱 할 때 떠올리는 단어는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비참했구나 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너무 외로웠겠구나 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너무도 혼란스러웠겠다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저는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의 삶을 정의한다면 이 세 가지의 단어로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참 비참했구나, 그리고 참 고독했겠구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무도 혼란스러웠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래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물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르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여다볼 때 딱 이 세 가지가 생각이 나는 거죠. 왜 그런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셉은 모든 사람들에게 버려졌어요. 이 버려졌다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는 거예요. 먼저 누구에게 버려졌죠? 형들에게 버려졌잖아요. 그냥 원수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방인에게 버려준다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딜만 해요. 왜? 워낙 혼란스러운 세상이니까. 그런데 비록 배다른 형제들이기는 하지만 형제예요.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에요. 그 아들들에게 버려져서 노예로 팔렸어요. 이 비참함은요, 이게 평생 트라우마가 되는 거거든요. 자존감이 그냥 바닥이에요. 집에서 부모님에게, 아니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니면 엄마, 형, 동생들에게 너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런 말만 들어도 하루 종일 기분 나쁜데, 버려졌다? 안 당해본 사람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비참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셔서 가정에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었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여주인의 마음에 안 들어서 여주인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 말을 들은 보디발이 한 번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해온 요셉을 보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그를 버렸어요. 야, 이놈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기호해줬더니 내 침상에 올라와? 이거 나쁜 놈이구만. 그냥 감옥에 보내줬어요. 이것도 참 신임을 받던 사람인데, 자기가 신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버려졌다는 건, 안 당해본 사람 모르죠.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또 많이 있지만은 그가 감옥에서 죄수들을 막 섬길 때에 꿈을 해석해 준 사람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 꿈 해석대로 이 사람이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요셉이 이 사람에게 당신이 풀려나가거든 내가 이렇게 억울하니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성경에 요셉이 누구에게 간청한 사실은 그거 하나야.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자마자 잃어버렸어요. 몇 년간? 3년이나. 야, 그 좌절감이 어땠을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당사자는 견디기 힘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 삶이 비참했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은 두 번째로 고독이 생각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올 때도 그랬고, 노예가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그랬고, 여주인에게 모함을 당해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감옥 안에서도 그렇고, 물론 사랑을 받았지만은 성경 어디에도 보면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 혼자 생각하고, 그 혼자 판단하고, 그 혼자 결정해야 돼요. 야, 세상에 이러면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술도 혼자는 못 마신대죠. 앞에다 벽에 세워놓고, 야, 너 한 잔, 그래, 나 한 잔, 지가 따르면서. 그리고 먹는 거래, 인간이요.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건, 이별보다 더한 게 외로움인데, 노래도 있잖아요. 그것도 잘 될 때는 괜찮아. 엄청난 위기를 만났을 때 그래도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나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겠는데, 단 한 사람도 성경에 없어요. 단 한 사람도, 그 누구도 그의 편에 서서 변호해 준 사람도 없고, 대화할 사람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있으면 있다고 기록을 했겠지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보면은 다윗도 그렇고 보면은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윗 그러면 요나단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아론이 있었고요. 뭐 많이 있잖아요. 다니엘에게는 누가 있었죠? 세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에스더에게도 그 삼촌이 있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요한이 있고, 그 다음에 바울에게도 바나바가 있는데, 이 위대한 일을 했던 이 사람에게는 단 한 사람의 친구가 없었어요. 너무도 외로웠다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외롭지 않으신가요? 모르겠어요. 친구가 많다 하지만 진짜 친구는 많지 않다고 하잖아요. 또 하나, 요셉 하게 되면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혼란스러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저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데 뭐가 없느냐? 구체적인 게 없어요. 구체적인 게. 물론 뭐 하는 일이 잘 됐다든가 뭐 했다든가 뭐 이렇게 어떤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처럼 꿈으로 하나님이 야, 네가 지금 어렵지만 조금 참아라. 혹시 꿈으로 요셉에게 뭔가를 주셨다든가 그런 내용도 없잖아요. 아니면 모세처럼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든가. 그러니까 들리는 것도 없고 요셉에게는 보여지는 것도 없어요. 물론 만져지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간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뭔가 확증하기 전에는 잘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기도원 보세요. 이 큰 용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내가 큰 용사입니까?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분명히 해줬는데 그거 말고 또 이렇게 또 해주세요. 계속 증거를 요구하잖아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처럼 보여도 나와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른 건 은혜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 차이예요. 특별한 사람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다 같아요.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 그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 영웅을 찾으려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곳이지 영웅을 알려주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요셉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었겠구나.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계시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고 계시네? 라는 느낌은 있지만 구체화되지 않다 보면 정말 맞나? 뭐가 오는 거예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여러분, 모세도 보세요. 내 백성 구원하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갑니까? 야, 지팡이 던져봐. 그래도 갑니까? 안 가잖아요. 내 입술이 둔해서 못 갑니다. 계속 핑계대는 거예요. 그 위대한 모세도 똑같아요. 여기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요셉도 똑같아요. 그래야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성경과 나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도 밥 먹으면 화장실 가야 되고요, 잘 때 입을 벌리고 코를 골고요. 다 그래요.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 듣다 보면 졸리고요. 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조는 사람 면죄부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른 건 못해도 밥 먹을 때는 졸지 맙시다. 크게 아멘 좀 해봐. 할렐루야. 밥 먹을 때 조는 건 무슨 징조? 병들은 징조. 병들었어요. 집에서 밥 먹다가 졸면 어떻게 해? 빨리 보험 들어야 돼. 왜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셨다는 그 어떤 느낌만 주지 왜 구체적으로 뭔가를 보여주거나 들리게 하거나 만지도록 하지 않으셨는가? 왜 요셉에게는 그게 없지? 또 하나 중요한 건 성경을 읽어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기록했어요. 막 울부짖고 탄식하고 막 괴로워하고 막 이럴 때 그 내용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을 했는데 요셉의 이야기들은 남 얘기하는 것 같아.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아. 그냥 그랬대. 노예로 팔렸대. 가는 길은 어떻게 갔을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됐대. 거기서 어떤 생활을 했을까?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죠? 왜 성경은 그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 그에 대해서 또 지난 시간에 우리 목사님이 디테일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 그렇게 했구나. 자,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비참하고 고독하고 혼란스러움 속에서 살아가다가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약관 30세에 어느 날 갑자기 대제국의 실질적인 권력자가 됐어요. 단 하루의 말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 뭐야? 이게 뭐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하도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구나.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정말 이게 뭐야? 라고 막 전율이 막 속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재미나는 얘기하고 유머나해야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이런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는 건 우리가 이 성경 속에 이런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지정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이라고요. 똑같이 느낀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요셉이 느낄 만한 이야기 3가지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예였지요. 죄수였지요. 이방인에 불과한데 단 하루 만에 이집트의 총지휘자가 됐어요. 이 내용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다른 것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다른 걸로는 적용이 안 돼요. 어떤 걸 갖다가 들이대도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야. 이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계시야. 하나님에 대한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셉이 아무리 비참하게 모든 이에게 버려졌어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살아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고 계시는구나.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시잖아요. 아멘. 그분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니까. 설명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제가 문구를 하나 딱 만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도가 중요해요.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간으로 가족들에게조차도 버려졌을지라도 내 자존심이 바닥일지라도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은 뭐 하시다? 그래도 살아계신다. 그래도 눈을 안 뜨시네.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여러분, 그래서 그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미리 말씀드렸지요. 영웅에 대한 기록이 아니에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니라.
또 한편으로 요셉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누구도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참 외로웠겠구나, 정말로 고독했겠구나.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구나. 사람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왜? 택함 받은 자가 버림받으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하시고 밀착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서 걸어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나를 업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외면당해서 자존심 상하고 참 외롭고 고독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잖아요. 아, 사람도 나를 버렸는데 내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 아무도 의논할 대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의식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이런 특징을 갖게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이 무너지지 않게 하세요. 외롭고 고독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무너져요. 우울증에 빠지고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 여러분이 혹시 그런 일을 만나서 무너지려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머리 부러지고 나타나는 귀신만이 귀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의심을 불러 넣어주는 자가 귀신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나 소리로나 눈으로나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들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디테일하게 보여지지도 않아, 들려지지도 않아요. 만질 수도 없어요. 도대체 어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라고 내가 혼란스러움에 빠질 때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죽지 아니하고 일어서서 다시 한번 그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가 애굽 왕에게 네가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라고 말할 때 그 주변에 많은 신하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까요? 혹시 요셉하고 바로하고 1대1로 독대해가지고 야, 여기 내가 아무도 모르게 너 임명할 테니까 빨리 네가 총리가 돼, 그랬을까요? 정치의 세계를 모르시는군요. 100% 불가능합니다. 거기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혼자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는 이방인이에요. 그 노예야, 죄수야. 하나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했어요. 이걸 보여준다니까. 내게 만져지는 게 없고 보여지는 게 없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혼란스러움이 올 때 여러분 그 혼란에 빠지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는 풀리지도 않고 해답을 얻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세상의 관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친구가 누가 말하고, 뭐 책에서 어떻게 말하고, TV가 뭐라고 말하고, 요즘에 또 AI인가 EA인가 뭔가 거기 물어보면 뭐 해답을 준다대.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말하세요. 하나님은 살아있다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신다니까.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이 알곡 교회를 위해, 이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이 인간들이 원하지 않는 거야. 인간들이
오늘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집을 위해 일하고 싶어 하신다니까. 원했어요? 구경만 하세요. 내가 하는 대로. 그리고 위기 당할 때만 살짝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풀려요. 비참해도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고독하고 의논할 대상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혼란스럽고 정말 뭘 어떻게 될지 모를 그런 상황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시련과 고통 속에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를 비참하게 만든 모든 이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성경 어디를 봐도 이들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증오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살아계세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심판자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러니까 카톡으로도 미워하는 소리 보내지 마. 너 죽이고 싶어,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쓸모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 다 필요하니까 다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함 속에서도, 그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요셉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참 놀랍죠? 그쯤 되면은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라고 뱉을 수도 있는데,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했다는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이 일부러 뺐을까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다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은 해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는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마세요. 절대로 내지 마세요.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는요 요셉의 마음을 만지셨다고 생각을 해요. 요셉이 영웅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고 계신다니까. 막 여러분이 막 욕하고 싶은데도 꿀꾹 참게 되고 인내하게 되는 건 하나님이 지금 만지고 계신 거야. 할렐루야. 뭐 환상 가운데 나타나고 막 음성으로 들리고 막 기적의 역사가 보여줘야만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린다고요. 그리고 그에게서 아주 중요한 걸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는 모든 만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주인이 그를 유혹할 때에 그가 한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내 주인과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건입니다. 여주인이 나를 즐겁게 하라면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안 하는 게 바보예요. 그 당시에는. 왜? 여주인에게 찍히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노예에 살고 죽는 거, 편한 거, 고통스러운 거 누구 손에 있어요? 여주인에게 달려있죠. 집에서도 나이 먹어가지고 이 안방 마님에게 찍히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밥 안 끓여 먹는 것도요 눈치 봐야 되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하물며 여주인에게 곡소리 나는 거죠. 곡소리. 그런데 요셉은 현명하거나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범하리오리까?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니까. 감옥에서 꿈을 해석할 때에도 그 사람들에게 해석할 때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겁니다. 나중에 바로 앞에 서서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바로가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훗날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요셉은 뭐라고 했습니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기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이거예요. 요셉은 이래서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특별해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해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그는 똑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이 위대한 일의 주역이 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꼭 여러분이 확신해야 될 것,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일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하지만 그러나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는 여전히 노예였고 여전히 죄수였어요. 여전히. 그런 것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살아계시다면 나를 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전히 노예야. 여전히 죄수야.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대. 근데 여전히 월요일날 출근해야 돼. 상사 눈치를 봐야 돼. 가다가 딱지 긁어야 돼. 막 이렇게 아주 그 기분 안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뭔가 바뀌지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 고통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그를 구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노예로서 삶을, 왜 죄수로서의 삶을 계속 복을 주셨다는데 왜 살게 했을까요?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위대한 가르침. 바뀌는 게 없어요. 왜 그랬을까? 요셉도 사실 이것들이 이렇게 되는 어떤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니까. 사람은 상황이 만들어요, 인간을. 하나님은 왜 안 바꾸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를 양육하시고 훈련해서 이 때에 쓰기 위해 준비시킨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거야. 여러분을 바로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명품 쓰고 펑펑 해외 여행 놀러 다니고 막 마음대로 하게 하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느냐? 왜 여전히 일하고 여전히 열심히 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하시느냐?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더 양육돼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일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준비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자유로운 삶이 전부라면 그렇게 안 하시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저 영원한 나라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본래 모습은 저기에서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이에요. 죽음은 끝나지. 먹고 마시는 사람도 많이 그래요. 잘 먹고 죽은 때깔도 좋다 어쩌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 말을 방송 틀면 막 계속 나오잖아요. 뭐 먹방 나오고 뭐 행복이 뭐 별거야 뭐 이렇게 먹는 거지. 막 홍어 막 먹고 막 먹고 막 역겨워요. 역겨워. 그게 인생이야? 그 먹고 마시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죽으면 없어져 사라져 버리는 게 인생이에요? 그럼 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하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본무대는 그곳이에요. 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단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더디 오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들이 아직 완벽하게 예비 안 된 거야. 여러분 지금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모습으로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솔직히 조금 더 있다 오셨으면 아직 내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창피한 것도 많고요. 부끄러운 것도 많아요.
왜 예수님이 더디 오세요? 더디 오는 이유가 있는 거야. 어린 양의 아내들이 준비가 안 된 거야. 주님이 오시는 날은 혼의 예식이 벌어지는 날이잖아요. 저 공중에서 천군 천사들이 들러리서면서 그때 여러분이 신부에 단장하고 그리스도라는 신부 신랑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신부 단장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총리가 됐어도 아무 준비 없이 척척척척 30세에 총리가 돼가지고 110살 죽을 때까지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위대한 일을. 단 하나의 오점도 없이. 그가 죽었을 때에, 그가 110세에 죽었을 때 온 이집트가 애국했어요. 온 이집트가.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와 똑같은 권력과 대접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노예 생활 10년 동안 준비시키고 감옥에서의 3년 동안 그를 연단시키신 거예요. 배반당하고 버려지고 고독한 삶 속에서 그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준비케 하신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인간은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뭐 내 인생 뭐 이제 7, 80, 90인데 뭐 그럭저럭 살다 가지. 마귀가 속이는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인생이 단 하루밖에 안 남았어도 하는 일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어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는 확신이 위대한 승리를 이뤄내게 만든 거예요. 요셉의 승리와 영광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그가 잘난 거예요?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기댈 곳 하나 없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 않고 그래서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이 그로 이기게 한 거예요. 그 위대한 역사를 위대한 영광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사시렵니까? 무엇으로 살 건가요? 돈입니까? 실력입니까? 배경인가요? 아니면 처세술인가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만이 여러분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쓰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